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개역 성경은 체휼하며 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 성경은 동정하며 라고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어떤 번역이 더 잘 되었는가?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동정하며 라는 말보다 체휼하며 라는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훨씬 번역이 잘 되었다.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 그와 같은 상황이 되고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그런 관계, 그것을 이루는 사랑. 그래서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입으로만 아이고 안 됐네요 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을 나도 마음의 아픔으로 느낄 만큼, 그가 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냥 아이고 안 됐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몸의 상처가 내가 당한 상처처럼 함께 고통하는, 그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가 제일 잘하는가 하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이 제일 잘합니다. 자녀들이 나가서 놀다가 돌아오는데 얼굴이 깨어졌다, 팔이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기가 얼굴을 다치지 않았지만, 자기가 팔과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지만 자기의 자녀, 자기와 전혀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다쳤을 뿐인데 아마 그 다친 자녀보다도 부모의 마음은 더 안타깝고 더 타들어가고 더 아프고 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마음만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자기가 아픈 것 이상으로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러한 것이 체휼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치지 않았는데 다친 사람만큼 내가 아프고 내가 안타깝고 내가 괴롭고, 그래서 그 사람의 다친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자꾸 알아듣게 하려고 설명이 자꾸 길어지거든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것이 체휼입니다. 그런데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불쌍하니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불쌍함에 동참할 만큼 그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쏟아지는 그런 사랑의 수준은 아닌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 그 정도가 동정입니다. 근데 원어상으로는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당하듯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체휼이라고 번역된 옛날 개역 성경이 새롭게 만들어진 개역 개정 성경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번역을 정확하고 바르게 잘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면서 이 본문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라고 번역이 돼 있어도 그걸 이렇게 치우고 거기에 체휼이라고 써놓고 체휼이라고 읽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형제가 자녀가 한 명이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둘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자녀들이 정말 위에 있게 행복하게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내가 참 자녀들을 잘 두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자녀들이다. 그것이 이제 자연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 뒤에 양자로서 이제 그 뒤에 아들들이 되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우리가 서로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성도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눈만 뜨면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십시다.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십시다.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우리들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으로서 이제 생활을 할 때, 제가 자라온 환경에 보면 이렇게 다 품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환경으로 제가 어린 시절을 자라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하는 것이 있나 그걸 살피는 그런 눈. 야,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것을 포기하는 눈으로 제가 어린 시절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서 그 상대의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이럴 줄을 모르고요. 정말 비판적. 말로는 언어로서는 뭐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서는 아이고 저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게 저의 그 근본적인 인격이었습니다. 저에게 형성되어 있던 인격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볼 때는 정말 못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충성되어야 하는데 하는 이런 기준을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입니다. 교회 직원으로 들어갈 때 한 달에 8만 원 받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고 교회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그때는 3개월 만에 제가 26만 원을 받았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파격적으로 교회에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주어도 손색이 없다, 손해됨이 없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직원으로 들어간 지 8만 원 받기 시작하면서 직원으로 들어간 지 석 달 만에 26만 원을 받았다. 그건 제가 달라고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알아서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자리를 옮길 때에 제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인계를 받는데 7명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7명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26만 원 결코 많은 건 아니죠. 3명분 조금 더 받았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파격적인 겁니다. 시기의 대상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주는데 충분히 시기의 대상이 될 만합니다. 그들만 저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습까지 보니까 너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를 데려와서 일을 방해하는 그 사람에게 여기는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평신도로서 교회 직원이었고 그분은 전도사로서 교회 직원이었거든요. 전도사인데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저러면 평신도보다 못하면 하면서 마음에서 그냥 미움이 생기는데 이를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벽기도,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매일 하는데 만나서 잘못된 행동을 보면 여지없이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날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은혜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를 잘 안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보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보지 않을 때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야, 오늘은 되겠구나 했는데 잘못된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그만 그 마음이 탁 깨어져 버리는. 그래서 새벽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기도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이라도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지 않았을까. 그런 기도조차 없었다면 지금도 성도들의 잘못하는 거, 허음, 실수 이런 것만 보면서 왜 그 모양으로 하세요? 왜 그따위로 하세요? 이런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마음을 열어주사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요. 기도하자. 지금은 당장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지만 그냥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면 그냥 순식간에 마음이 닫혀지잖아요. 그전에는 저분이 정말 좋은 분이다. 저분이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닫혀지는 그런 일이 딱 발생을 하면 그만 꼴도 보기 싫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을 보십시오. 눈만 뜨면 일어나서 싸워요. 싸울 때는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온데간데 없어요. 또 놀고 있어요. 이게 형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다. 싸워도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는 것이 형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건 어른이 되었을 때나 일이고 어릴 때는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두드려 맞고 싸워도 조금 있으면 형 그러고요. 금방 속이 상해서 쥐어박아 놓고서도 조금 있으면 동생 챙기고 동생이 맞고 들어오면 어떤 놈이 내 동생을 때렸어 그냥. 이게 형제거든요. 이게 가족이고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 가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속이 상해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비틀어지고 영원히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성도들을 형제처럼 자매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가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고 하면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위하지 않을 수 없는, 아끼지 않을 수 없는, 돕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체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체휼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체휼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라.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앞에 붙어 있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셨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하셨다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해가 되지 않고 피해가 생기지 않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당신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환경이 닥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없고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을 위한 삶은 틀 것만큼도 살지 않으시고 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전 생애와 생명을 바치신 것은 당신 자신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예를 들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봐야 길어지고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당신의 안락함, 당신의 기쁨, 당신의 쾌락, 당신의 유익, 당신의 성공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십자가 모진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당하기를 지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지셨습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그러므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전제 조건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더욱더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형제 자매의 관계를 아름답게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달아갈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깨달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최율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것이 어떻게 육신의 부모들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만 그렇습니까? 짐승 동물들도 보면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짐승의 지식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의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살리려고 하는 키우려고 하는 그 본성의 모성애 이것이 정말 엄청나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의식 속에서든지 무의식 속에서든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는. 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살면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신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막 그런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보답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체율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냥 체율의 사랑을 가지십시오. 체율의 사랑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체율의 사랑을 가질 수도 없고요. 그 체율의 사랑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그 사랑에 감격이 되어지는 그 사랑에 감사가 되어지는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세상에서는 없는 단어가 아니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황홀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야, 황홀하다. 저녁 노을을 보면서도 야, 황홀하다. 그런 표현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야, 황홀하다 이런 표현은 잘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정말 예쁘게 그렇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도 황홀하다 이런 표현을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지되었다고 할 만큼 그 감격에 빠지는 그 모든 것에 압도당하는 매료되는 마음을 빼앗기는 근데 그 빼앗기는 마음이 정말 기쁜 정말 즐거운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함께 담고 있는 것이 황홀이라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게 요즘 또 이제 새롭게 생각하는 게 야, 우리가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황홀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황홀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세. 40일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요. 사람은 죽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진짜 단식을 했습니다. 얼마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것은 전혀 먹지 않고 물만 마시는 것으로서 단식을 며칠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만 위험 상황에 빠집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지납니다. 40일을 지나는 줄도 모르고 40일을 지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행복했던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겠습니다마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보면 얼굴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지금 행복하구나 저 사람이 행복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요.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께서 광채가 나게 하신 것이겠지만 그렇게 광채가 나는 그런 40일을 꿈 같은 40일을 뭐가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황홀경에 빠진 겁니다. 황홀경에. 야, 그런 황홀감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하셨지만 그런 황홀경을 그런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지지리도 공상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그만한 믿음의 능력자는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하게 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그 행복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의 요즘의 기도 제목의 하나고요. 새롭게 이제 생겨지는 것이 그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모세처럼 야, 어떻게 40일이 지나갔는지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는 그런 황홀감에 빠지는 그만큼 감격스럽고 그만큼 기쁘고 그만큼 즐겁고 그만큼 행복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차고 넘치는 그 황홀경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추가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황홀해지든지 황홀해지지 않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든지 행복하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맡겨주신 양떼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황홀경에 빠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저는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를 계속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를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열려진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체율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